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 321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한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의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또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의 마지막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빌립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놓지 않으십니다. 바울을 돕고 끝까지 사랑했던 그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마지막 인사는 무엇일까요? 앞서 율법주의자와 반율법주의자들을 혼란케 하는 초대교회의 그 모습에서 그곳에서 생활하는 빌립보 교인들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의 영성, 그리고 그곳에서의 교회의 모습이 우리가 돌아가야 될 참 모습의 이상형이라고도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보면 그 어디나 파랑새는 찾을 수 없고 결국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 어떤 삶을 사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마지막 빌립보서 4장의 내용을 보기 원합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신학적인 문제를 뒤로하고 빌립보 안에 있는 실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숨기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자극적인 방법으로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고 이들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들 안에 갈등이 있었는지에 대해 바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인에서는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렇게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그들이 누구이고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유추할 수 있었던 만큼 그들 안에서 교회에서 이름이 있는 자들이고 또 그들 안에 있는 갈등과 어려움도 교회에서는 명확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같은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바울에게 중요한 만큼의 일이라면 그것은 분명 빌립보 교회에서 이들의 갈등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두 여인, 그들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라 할지라도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였던 그들일지라도 관계의 어려움과 갈등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얘기합니다. 용서하고 화해하라. 하지만 교회 내 갈등은 그들이 쉽게 얘기할 만큼 잘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교회 봉사를 시작합니다.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연약한 사람인지라 교회 일도 자신이 경험한 생각과 방법, 자신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또 각자의 상황이 있기에 그 안에 생겨나는 갈등과 이견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참고 참으며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갈등이 수면에 드러날 때는 이미 감정의 골이 깊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그러하다면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게다가 이들이 사는 시대가 어떠합니까? 이들 역시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니, 그들에게는 좀 더 당면한 시대가 더 가까이 다가와 있다고 생각하던 때입니다. 그러하게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그들의 다른 마음에 그들을 도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단어를 꺼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책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마지막 때 우리의 마지막 구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그들이 갈등 가운데 있지만 그 갈등은 영적인 건강을 해치는 근본적인 갈등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한편으로 이러한 갈등을 이겨내며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고백과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이 갈등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기 원할까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바울이 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갈등과 어려움이 생겼는데 바울은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물론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에 비하면 이런 상황은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는데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이겨 넘어갑니까? 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바로 관용입니다. 이 관용은 원어로 에피에이케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대상에 대하여 자신의 우위성을 내세우지 않는 의미에서 부드러움, 인내, 그리고 타당성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 단어가 시편에서는 용서할 준비가 된 마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견과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 내 주장을 앞세웁니다. 부딪히는 갈등이 커집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에피에이케스, 바로 부드러움. 언제나 내 뜻과 내 생각을 굽힐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지구의 마지막 날이 옵니다.
내일 주님이 오십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이 여러분에게 10,000원만 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10,000원을 빌려주면 내일 갚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깟 10,000원 그냥 당신 가지십시오. 어차피 내일 주님 오시는데 10,000원 내가 들고 있는 것과 들고 있지 않는 것 아무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마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견이 옳든 틀리든 내 마음대로 되든 안 되든 그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바울은 여기에서 종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땅의 것이 언제든지 지나갈 수 있고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진리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기에 그는 지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좋습니다. 저것도 좋습니다. 주님 안에 진리의 것을 건드리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하게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6절, 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영혼에 선포하는 마음으로 우리 6절, 7절의 좀 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러한 종말론적인 생각들을 지키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와 간구입니다. 주님 오시니까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다가도 덜컥하고 우리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걱정이 올라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을 붙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상한 마음도 우리의 필요로 우리의 환경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납니까?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지각에 뛰어나다는 말은 냉정하고 침착하고 편견 없이 생각하며 판단하는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지각에 뛰어난 사람 옆에 있어 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은 제가 센스 있는 사람 옆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했던 말을 또박또박 기억합니다. 순간순간 필요한 일을 바로 캐치해서 도와줍니다. 우와, 어떻게 이렇게 기억하고 세심하게 도와줄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일도 편하게 하는 그 사람의 감각과 센스에 놀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그런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가 만나는 것은 그런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할 때 우리는 어떻게 풀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하지만 하나님에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섬세하고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같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염려와 걱정에 매몰되지 않도록 지킵니다. 그러면서 종말론적인 사고관을 우리의 삶에 견지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은 힘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현재의 상황과 마음의 무너짐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부단한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없다면 이 마음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기뻐하는 삶,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는 삶이 쉽게 이루어졌겠습니까? 여기에 바울의 비밀이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염려는 좀 더 현실적으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사역을 합니다. 텐트를 만들고 자비랑 사역을 하기로 하지만 결국엔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한계에 부딪혀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첫 취업을 했을 때입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NGO 단체에 취업을 하면 입사하고 나서 바로 후원자를 몇 명 만들어 오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처음 시키는 것이니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족들에게 이야기하고 친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괜히 마음에 그런 게 있습니다. 당연히 좋은 일이니 모두가 도와주겠거니 생각했다가 또 거기에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보기도 합니다. 괜히 사람에게 기대했다가 마음이 상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상황상 어쩔 수 없지 하고 돌아서지만 사람에게 기대했다가 상처받는 것은 또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바울은 1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12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우리는 비천에 처하면 괴로워합니다. 비천을 피하기 위해 애쓰고 비천을 처하게 한 하나님에게 분노합니다. 하지만 풍부에 처하면 어떠합니까? 마치 내가 뭔가를 이룬 것처럼 교만해지는 것이 우리 연약한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에게 비결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에겐 지금의 비천과 풍부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신이 비천할 때는 도와줄 사람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누군가로 인해 풍성함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많은 비천과 풍요함 속에서도 바울이 가진 신뢰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있기에 그는 13절에 이렇게 담대하게 외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나를 부유하게 비천하게 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나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 만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면 지금 내가 풍요한 것, 지금 내가 비천한 것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종말론적인 사고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선교사님이 말하기를 사람이 때로는 자신이 가진 것으로 의시되며 이 선교사님을 돈으로 조종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나에게 잘하면 내가 후원해 줄게. 노골적이지 않지만 때로 사람들이 이렇게 치사한 모습으로 접근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선교사님은 상대방이 이렇게 나오면 바로 관계를 멈춰버린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 중간에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보다 중요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의 마치 공식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구한 것도 그게 아닙니까? 사람의 작은 일이 아닌 하나님의 되어질 일. 그것을 위해 바울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위해 열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내 비천과 풍요에 때로는 마음이 상하면 다시 6절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6절의 말씀에 기도와 간구로 붙들며 이 상황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사람의 관계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다시 6절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간용함으로 버티며 기도함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을 지켜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치 공식처럼 이 빌립보 4장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지 일체의 비결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바울은 하나님 앞에 머무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 있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지막 고백, 우리의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기뻐하고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십시오. 때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기도와 간구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사람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 간용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우리는 다시 오늘을 기뻐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이 일체의 비결을 가진 바울을 따라 이 마지막 시대 삶의 비결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산 충신의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뻐하고 기뻐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바울에게서 일체의 비결을 배웁니다. 우리가 그 비결을 따라 살아가는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하나님을 위해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지나가며 풍요함과 비천함도 하나님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주의 마지막 다시 오심을 위해 열심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